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두 번씩이나 봤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다시 그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. 왜 예전으로 돌아갔을까?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다 진짜이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. 그것도 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가장 이너서클에 있던 코어 그룹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의 주도하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하지만요, 절대로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는 예전의 삶은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열매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아마 시시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의 부르심,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반응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좌절감과 실패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어요.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마음속에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과 슬픔과 또 분노도 있었겠죠. 한편으로는 또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믿고 따라왔던 사람이 가짜였구나,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 받는 그 앞에 있다가는 나도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. 베드로도 역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?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부르심에 그 선뜻 응답하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좌절감과 실패감 또 죄송함이 너무나 컸습니다.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. 마치 자기 자신들이 뭔가 된 것처럼,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좀 이렇게 영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킬 사람처럼 생각을 했다가 그 십자가 사건 때 나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나,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철저히 깨져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이미 이제 요한복음 20장은 이 복음서의 결말을 내버렸어요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러 오십니다. 20장에서 끝나도 아무런 문제 없는 복음서였지만 마치 부록책처럼 21장에 나옵니다. 21장이야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그 퍼스널한,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, 그런 주님이신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. 이제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.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좌절과 실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실패나 또 실망,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 첫 번째, 기억을 되살려 주신 주님입니다.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.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요, 물론 베드로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 디베라 호수에 넘고 넘치는 물고기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노련한 어부들이 그의 그물만을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.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밤새 했는데 아무리 3년 동안 약간 은퇴를 했었어도 3년 만에 돌아와서 물고기 한 10마리 정도 잡을 수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
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사실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이 아마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.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죠. 근데 아주 너무나 정말 우울하고 슬픈 그런 순간이었어요. 물고기라도 잡았으면 그래도 기분이나 좀 좋을 텐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. 예전에는 그 어부의 모습이, 어부의 그 직업이 좋았을 것입니다. 밥 먹고 사니까. 근데 이제는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. 게다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. 너무나도 우울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. 그 마음속에 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?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데 왜 낚시나 하고 있었겠습니까?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등장하시죠.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십니다. 처음 만난 그 순간에도 밤새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.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내었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. 그날도 역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의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, 내가 처음 이 세상을에서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나의 시야가 넓어지는 그 순간이 기억났습니다.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우리를 정말 별 볼 일 없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3년 동안 막 사고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기 서 계신 거예요. 요한이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. 예수님이구나. 그래서 베드로에게 소리를 칩니다. 예수님이라고, 예수님이 계신다. 베드로도 기억이 이제 되살아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성격답게 바로 옷을 걸쳐 입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. 막 수영해 갔어요. 예수님께서는요, 이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,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던 이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.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는데요. 박철 목사님이 청년부 전도사로, 저는 그 청년부 담당 집사로 함께 인디애나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.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저는 이제 그때 아무것도 하나도 모르던 평신도였고, 박철 목사님은 아주 이게 피가 끓어오르는, 지금도 그러신데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어요. 신학생 전도사였어요. 그 당시에 박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님도 하나님께서 저를 또 목회로 부르셨습니다. 어찌된 일인지 4월 10일 지지난주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에 그 당시에 사역할 때 있었던 청년들이 뉴욕을 방문했어요. 저희 찾아온다고. 그래서 4월 10일 날은 그때 만나가지고 결혼했던 커플이 인사한다고 한국에서 뉴욕까지 날아와가지고 저희를 방문했습니다. 저희 집에 하루 자고 갔어요. 4월 17일 날 그저께는 지금 보스턴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한 명이 저와 박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. 이 2주 연속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셨습니다. 그 당시 아주 강렬했던 주님의 그 부르심에, 목회로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.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정말 교회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다가 지금은 좀 시들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?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. 그때 기억을 되살려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신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첫사랑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. 네. 우리 아내랑 제가 이제 이 목회의 길로 들었으면서 왜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? 그렇죠?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서로 이런 얘기했어요. 야, 처음 부르실 때는 진짜 하나님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.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이것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. 서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.
네.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. 네. 두 번째는요,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.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. 14절 보시면 이미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날이었습니다. 처음 나타나서 와, 이제 이게 진짜였구나, 예수님 죄송합니다,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그냥 또 힘들어 있는 모습. 두 번째 나타나셔서 괜찮다, 다시 할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, 이제는 아예 낚시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 오실 때는 좀 혼내실 만도 한데, 그죠? 큰 소리 치시고.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. 제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, 그냥 어떤 상하의 관계, 선생과 제자의 관계,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, 동네 형처럼 밥 좀 먹을래? 밥 한번 먹을래?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친근하게 우리 제자들을 대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제자들이 배를 몰고 육지로 왔습니다.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수 차려놓으신 아침밥이 보여요. 빵이랑 생선 굽는 그 냄새가 이렇게 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그러면 그 냄새를 통해서, 그 광경을 통해서 평소에 같이 3년 동안 식탁에서 교제하던 그 모습, 그 음식, 또 빵이랑 물고기 하면 또 뭐가 기억나죠? 오병이어 사건.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. 밤새 낚시를 하니까 배가 고팠겠죠.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. 이거 엄청난 밥상이에요. 이게 수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밥상입니다. 자신들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밥상이었습니다.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덮어주는 긍휼의 밥상이었습니다. 벌써 여러 번 배신했던 그들이지만 그래도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시는 인내의 밥상이었습니다. 복음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사명의 밥상이었습니다. 제가 예수 믿은 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. 저도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잘 하다가도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.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. 저에게 늘 사랑의 밥상, 긍휼의 밥상, 인내의 밥상, 또 나중에는 또 목회를 부르시는 사명의 밥상까지 주셨습니다.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. 신앙생활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, 우리의 부족함, 연약함으로 인해서, 때로는 또 관계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,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좌절하거나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.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, 특히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.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새벽에 이렇게,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.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. 여러 가지 어떤 예배와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. 그날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. 이게 요한이 이제 수년 후에 쓴 건데 이 디테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. 153마리. 너무나도 이 강렬한 기억입니다.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?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하셨는데, 그 콜링을 이제 뒤로 하고 그걸 무시하고 다시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.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. 그게 깨달았을 거예요. 아,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없구나. 예수님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잘했던 나의 어떤 전문직이었던 낚시조차도 안 되는구나. 하지만 예수님과
함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풍성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. 믿으십니까? 예.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아주 퍼스널한 하나님이십니다. 저 멀리 높이서 그냥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옆에서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손수 밥상까지 차려주시는 그런 아주 가까이 계신 주님이시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 사람의 어떤 삶 가운데 사용하시는 많은 그 사람들과 상황들과 또 환경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.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.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냥 상향 조정, 계속 막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렇죠? 근데 얼마 살지 않은 제 삶을 봐도 또 제 주위의 많은 분들을 봐도 정말 많은 순간에 영적으로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좌절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그 한 가지는요,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주 퍼스널하게 가까이 오셔서 그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. 그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가운데 혹시 회복이 필요합니까? 혹시 힘들고 지치고 좌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?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아침밥을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필요한 말씀과 또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. 늘 우리를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긍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. 그리고 주님과 평생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정말 나나 내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다면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